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나눌 요셉에 대한 말씀,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는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주옵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좀 계속해서 좀 딸꾹질이 끊지가 않네요. 조금 좀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뭐 약을 먹어서 그런가 조금 좀 딸꾹질 끊이지 않는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돌이켜 보았어요. 발굴전원교회와 더불어 함께 수요 기도회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주제는 인물 설교였어요. 수요 기도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다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쭉 보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당연히 요셉까지의 말씀을 쭉 가야 자연스러운 결말에까지 이르렀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까지를 제가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억을 좀 오래 걸리겠지만 몇 년 전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한번 끄집어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미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미래 이야기를 살펴봤죠. 여호수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한 성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돋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요셉의 시체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묻히는 이야기. 그 주인공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 읽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평적으로 읽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즉 사건 중심으로. 오늘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 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니면 사도행전을 예를 들자면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를 따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수평적인 읽기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수직적인 읽기도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은 사람 중심이고 사건 중심이지만, 수직적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전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났어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든, 아니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시든, 아니면 직접 나타나시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부대 인물이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직접 요셉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인생이 그냥 야곱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요셉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요셉은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의 이야기잖아요. 그는 수많은 위기, 인생의 위기, 슬픔, 미움, 시기, 거의 죽음의 일보 직전의 상황,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요셉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뤘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구원의 은혜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앞세워 보내셨다. 끝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발견하는 것은 한 가족의 문제점을 낱낱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여전히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을 택하셨고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앞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또 그 이전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야곱을 택하셔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 첫 시작입니다. 이제는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그냥 익숙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요셉, 미움을 받다. 요셉이 미움을 받아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셉의 나이가 17살일 때로 시작을 하죠.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도 참으로 복잡다단했었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 아닌 도망을 하였던 야곱의 삶.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바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오게 됩니다. 바로 헤브론 땅이지요. 헤브론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큰 가족을 이루었고 이제 수많은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거부가 되었거든요. 야곱의 온 가족들이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의 행복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제 야곱에서 주인공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벌써 17살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형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치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요셉은 조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 우리가 살펴볼 때 야곱 어떤 사람인가요? 꾀가 많은 사람이요, 좀 약은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요셉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양을 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을 치는 것과 관련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고자질을 한. 그러니 형들이 동생을 좋아라 할 리가 없겠지요. 뭐 이것까지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 형제들 간에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자주 다투고 그런 일들이니까 오늘 여기까지의 모습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미워하고 시가는 이 일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향하여서 좀 미워하는 일, 그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그런 문제가 이미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해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애입니다. 편애. 부모님의 편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 사실 야곱도 편애의 대상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이 야곱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야곱이 복을 받도록 상황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편애에 대해서였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그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된 상황 가운데 그가 또다시 이 편애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이 편애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또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두 사이에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런 이들 때문에 그 역시 그 편애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부모가 되었는데 그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살해했던 라헬,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살해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들은 맨 나중에 나이가 노년의 때에 이 2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느냐 하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요셉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온 형제들 앞에 그냥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형제들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얼마나 요셉이 싫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2이에요. 2. 근데 2 아이들이 때때로 부모의 말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해? 또 반대로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해? 그것이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저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만나는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시선은, 야곱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 편애하였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기와 갈등을 유발한 것은 결국 부모님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편애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형들이 당연스럽게 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잠깐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게 좀 설명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 가지 그림 함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화면에 좀 띄워 주실까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오른편 상단에 하란이란 곳, 외삼촌 라반이 거하던 곳이지요. 20년 동안 야곱은 그곳에 머물렀고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큰 재산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베델 이야기도 그 중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고향 땅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여정들이 화살표로 그리게 되는 거지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이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야곱과 이어지는 요셉을 통하여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좀 구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진 않아요. 그냥 꿈으로 말씀하시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언약의 기초가 점점 쌓여진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의 때에 있어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맨 밑에 까맣게 된 곳에 노란 글씨로 된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다르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치 홀로 된 듯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여도, 하나님에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함에 비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맨 나중에 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고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요셉 꿈을 꾸다. 두 번째 제목이 요셉 꿈을 꾸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요셉이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이렇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에요. 곡식단. 근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와 같아요.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 요셉이 이 꿈이 희한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아요. 아예 드러내놓고 이 형들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에게 더 큰 아주 심각한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5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편애. 야곱이 요셉을 두드러지게 더 사랑하니까 뒤로 은밀하게 사랑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형들이 다 보게끔 알게끔 이 요셉을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이제 표출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지요.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된 이야기까지도 나누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연장선상 눈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온전한 사랑으로 엮여지 못한 채 서로 시기하고 편애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는 거리가 멀지요.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뭘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이라고 제가 좀 굳이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더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했는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는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더 탁월하게 잘했는지 성경 말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이 있었잖아요. 동생을 포함해서 12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였느냐?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요셉이 꿈을 꾼 것과 관련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굳이 수평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모르지요. 형제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저 형과 동생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요셉을 택하셨고 그래 그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위기에서 장차 있게 될 가뭄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먼 훗날에서야 발견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요셉도 몰랐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얼마나 형을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워하고 미워하는, 싸우고 싸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그냥 정말 모든 것이 한 번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요,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가 미움을 받고 또 이 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도 미움을 받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수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일, 형들의 반대들, 또 때로는 이 편에 이러한 눈에 보여진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요. 그 시련과 그 아픔의 문제는 얼마나 큰 일일까. 인간의 형제들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에도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 위에 거 좀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보시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였잖아요. 맨 위에 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자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보게 했던 일.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인 편에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은 고자질을 하고 또 아버지는 이 요셉을 편애하는 일들, 또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을 통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 또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형제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이런 파국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당장 이 위기, 이 어려움, 특별히 이 모든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요셉의 아픔은
이로 형용할 수 없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 다음 그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이라는 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지요. 신약 성경으로 예를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람들은, 온갖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많은 일들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큰 반대에 부딪히고 말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들이 그들의 어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살펴보지만 더 큰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인간의 그런 자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인간들의 싸움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서 더 많은 반대와 저항들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오늘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다음 그림을 통하여 드리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오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셉은요, 철저하게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토록 참으로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잖아요. 결국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이 위기, 신앙의 위기와 믿음의 위기와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큰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 3번. 자, 시작. 인내, 믿음, 기도. 인내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내, 그 다음부터 밑에 있는 것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미움, 저항과 도전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길을 우리는 늘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탄하지만은 않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그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겪은,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끝까지 인내했는지, 이 인내의 중요성을 잃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삶의 표면적인 고난 이면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섭리의 실타래를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온갖 도전들, 온갖 역경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눠봅니다. 세 번째 기도였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눴어요. 근데 첫 시간인데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을 미리 앞당겨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심지어 요셉마저도 이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꼭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셉의 삶은 수많은 위기,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미혹들, 또 다른 위협들이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생명을 빼앗길 그런 위기가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첫 시작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온 애굽의 가족, 머물던 애굽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으로 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또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오늘 마저 나눴던 이 인내와 믿음과 기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주인공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